우리 BTJ 롤모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요셉을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루트. 형통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루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굉장히 당혹시켰을 겁니다. 당혹시켰다는 것은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그 꿈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만큼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감격을 받았고, 꿈에 대한 내용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그냥 허상, 어떤 인간이 정해놓은 목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예요. 이미 일어나기로 작정되어 있는 계획된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꿈을 왜 주시는가 이제 생각해 본다면, 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게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와 섞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해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2주간 같이 보면서 꿈과 대조되는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됐죠. 환경입니다. 환경은 꿈과 다를 때가 많아요. 환경과 꿈은 달라요. 환경은 세상의 방향이고 세상의 방향은 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쭉 나갈 때 이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죄는 우리의 꿈을 막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면 꿈에서 점점 멀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자를 봤다면 이제는 형통한 자로 접어드는 요셉을 보게 돼요. 자,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꿈꾸는 자의 요셉이었던 모습과 형통한 자 요셉이었던 모습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통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succeed라는 뜻이에요. succeed, success, 성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라는 거는 좀 반감이 드나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공이었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하면 형통하지 않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이게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바꿔볼까요? 축복, 은혜, 이런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또 은혜의 통로로서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뭘까요?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사회적으로 공헌하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육체가 건강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성공, 형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심플하게 정의합니다. 바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미 성공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여러분 짧게 봤을 때는 그것이 부귀영화할 수 있어요. 넓게 보세요. 넓게. 모든 건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점부터가 성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명예나 지위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야 성공했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가지고 서로 같이 박수 쳐주고 있어요. 와, 너 성공했구나. 하나님 봤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들 우리가 물질적으로 봤을 때도 세상의 백만장자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다윗과 솔로몬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출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걸 좀 깊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부터 성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기까지 우리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러고 나서 혹이라도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면 그때 야, 난 성공했어. 너 성공 못했지?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좀 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행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물질적인 것으로 나의 행복을 바꾸려고 그래요. 사회적인 안정으로 나의 행복을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결국에는 물질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아니고 그냥 흙도 아닌 그냥 먼지 같은 존재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콧방귀 끼나요? 목사님이니까 돈에 욕심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 더 편리한 곳에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걸 누렸을 때 행복하고 그걸 누렸을 때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걸 누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그것이 나에게 성공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게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바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아이고 참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거기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걸로 어떤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 했어요라고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비록 주어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성공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지금 38장 그 전만 해도 요셉은 굉장히 지금 힘든 삶을 살았어요. 37장만 보더라도, 우리 저번 주에 봤던 37장만 봐더라도 요셉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37장과 39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은 꿈을 꿨고 그
꿈의 내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아니죠. 실패한 거죠. 왜? 꿈을 꿨는데 구덩이에, 형들의 어떤 속임수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것만 보면 여러분 성공 아니죠. 실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39장 가보니까 요셉은 성공했어요. 누가 그 성공을 정의했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사람,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공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과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의 성공에 쫓아가고 세상의 어떠한 목표에 쫓아가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의 부요함과 나의 자랑이 세상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왜? 하나님 있잖아요. 여기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세속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자, 성공 못했어요. 꿈꿨을 때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절반은 실패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공을 했다가 안 했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완전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짧은 삶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삶에 대해서 성공이나 실패한다, 이거는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던 1000만 원을 벌던 그 물질과 나의 삶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나의 삶의 성공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십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는 1원 1푼도 쓰지 않아요. 그 사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실패한 거예요. 그러한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에는 성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더 의미를 둔다면 그게 바로 복이 흐르는 거예요. 복이 흐르는 거. 반대로 빡빡하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고 항상 내 기준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 가지를 버리는 걸 해야 돼요. 중요한 한 가지를. 그리고 또 다른 형통의 길을 기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가 흐르는 경로. 자, 요셉은 이끌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보세요. 1절의 초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이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끌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누가 요셉을 이끌었습니까? 퀴즈. 누가 요셉을 이끌었죠? 답은 뭐예요? 상인에 의해서 이끌려졌어요. 요셉은 사람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질문할게요. 정말 사람이 요셉을 이끌었습니까? 여기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삶이 갈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흐름을 보면서도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안 되는 건 하나님 탓, 잘 되는 건 내 탓을 해요. 공로를 잘못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자, 요셉이 인생을 인간의 삶에 집중했다면 요셉은 피곤하고 고된 삶을 사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해보자고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1절은 인간에게 끌려가는 요셉을 묘사하지만 2절을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에 이끌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셨고 그 이끌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집에까지 미친 거예요. 형통한 자라는 것은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로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또 이래요.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자,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몇 가지 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셉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잘하는 것은 과연 자신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자신의 능력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걸까요? 아니면 굉장히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능력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뭘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죠. 이런 거예요. 성공적이지 못해서 스스로 잘했다고 이제 생각하고 뿌듯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합리화하는 거죠. 아, 그냥 이만큼이면 최선을 냈으니까 잘한 거야.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영적인 부분, 실제적인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요셉이 과연 얼마나 일을 잘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얻었을까? 여러분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고민해 봤어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도 요셉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능력을 하나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요셉은 자신이 형통한 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서 요셉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요셉이 뭐 인정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일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보디발이 뭐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얘가 잘 되는 거야 라고 했는지 그 지점이 없어요. 여기 뭐 자리에 지금 장은기 집사님하고 수진이밖에 없지만, 우리 회장님밖에 없지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어떤 걸 보면서 알았을까요? 수진이도 나와보세요. 한번 답 좀 해보자. 나 혼자 얘기하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한번 누구부터 해볼까요? 우리 장 집사님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뭘 보고? 여러분들의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주인인데 이 사람이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정도 잘 몰라. 근데 얘가 뭔가 특별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뭔가 주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뭐 그냥 네. 자세. 임하는 자세 좋아요. 자, 다시 들어갔대요. 괜찮아요. 네. 자, 보세요. 보디발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과연 이 경호실장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만한 어떤 굉장히 고도로 기술적인 일들에 능통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일을 맡기는 관리자는 없죠.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생각해봐요. 초짜를 데리고 왔는데 얘한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처음 사역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거기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찾아서 하게 되고 또 일을 만들기도 하죠. 처음에는 누구든지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어땠어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는 것밖에 못했어요. 사회생활 경험도 없어요. 일에 대한 능력이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요셉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지금 형통한 자는 평가를 받았을까? 아니에요. 저는 제 답은 요셉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능력을 인정받았을까? 그것은 아까 전에 읽었던 2절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 거예요. 자, 알겠다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목사님 알아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아멘하고 열심히 그냥 순종하는 그런 수준으로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나한테 역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특별한 점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낮을 수 있어요.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로 봤을 때 우리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테그리티예요. 순결함이에요. 성실함. 이 대목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창세기 37장 2절 그리고 13절 제가 미리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2절 먼저 읽을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손녀가 아니라 잘못된 것 같아요. 17세에 그의 형들과 함께 죄송해요. PPT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바꿔줄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보면서 읽으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물론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달갑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형들의 어떤 잘못들, 그러니까 이 형들이 큰 잘못을 한 거죠. 아버지의 어떤 지금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아버지의 아내라면 뭐예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 그 당시에는 남자 한 명에다가 여자가
다양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모죠. 이모뻘 어떻게 보면 어머니인데 분명히 이렇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건 좀 안 좋은 의미겠죠. 그걸 다 잃는 거예요. 자,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정말 얄미운 존재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죠. 왜?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한 걸 그대로 알려줬기 때문에. 오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진실되게 해줄 수 있는 성실함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에 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으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니.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진실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가봅시다.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요셉에게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요셉이 사리사욕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노예들을 봤을 때는 다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감춰놓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만큼은 감춰놓는 게 없어. 전 이게 요셉의 능력이라고 본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사리사욕을 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안 가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할 만한 어떤 모습을 바로 요셉에게서 찾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신앙의 순결만큼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루트예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하나님은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은 멀리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를 맡겨줬는데 항상 그 맡겨준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일을 맡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일 처리 능력은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뭔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더 다른 일들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그 거짓 없는 모습으로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다르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다른 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그러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탈세하고 그리고 편법을 쓰는 그 난무한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며 고결함을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만약에 형들과 있었다면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오해만 받다가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자마자 요셉의 그 진실된 그 모습은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위치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그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확인되어지고 인증을 딱 받을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흐르는 것을 막지 않으려면. 자,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니까 주인에게 좋은 평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머물죠. 저는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믿지 않는 보디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학교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주인에게 무한 신뢰를 받습니다. 모든 소유를 맡게 돼.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인데 모든 걸 맡겨요. 같은 동족이어도 이게 지금 시원찮을 판에 노예에게 맡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한.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니까 은혜를 입어 섬긴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냐면 기특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기특하게. 전 거기서 안 거예요. 기특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남들과 다른 한 가지 능력 때문이구나. 바로 그것이 진실됨이야. 진실됨. 진실되다는 게 뭐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자, 이 진실됨이 확실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혜택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 이방 사람의 집까지 주어졌죠. 자, 잘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이방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미쳤을까? 하나님은 보디발을 통해서도 구원의 손길을 지금 어떻게 보면 내미신 거예요.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직간접적으로 전할 때 삶으로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이것도 질문이에요. 요셉이 과연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설명했을 것 같아요? 안 설명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느낌이 그렇죠. 근데 느낌이 사실이에요. 왜요? 요셉은 마음속에 있는 걸 잘 못 담아두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형들한테 막 다 설명했잖아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보디발 앞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셉이 일도 잘 못하고 자기 거 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전했으면 쫓겨났을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데 지금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를 다 위탁해요. 신뢰를 받은 거죠. 5절 보니까 그가 요셉과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치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만드세요, 여러분.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인정받게 하되 단지 그냥 세상이 그냥 고개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정말 진실됐다는 것을 제가 그냥 추측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9절이에요. 9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으셔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구절인지 알죠?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요셉이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맡겼다는 건 사실상 준 거예요. 그냥 너 거기서 만약에 네가 가져가도 내가 그냥 내 눈 감아줄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지금 어디에서부터 생겼냐면 모든 걸 갖다 보니까
갖지 않아도 될 한 가지의 어떤 소유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찌끄시면서 요셉을 유혹해요. 성적인 유혹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번지르르하고 멋진 모습이 나타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혹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타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때 중심이 나타나는 건데, 요셉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주인이 금한 것을 나는 똑같이 금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능력이에요. 단지 그냥 일을 잘 처리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의 능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리 능력은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바로 그 일만 잘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금해야 될 것들을 금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막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같이 해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어요. 요셉이 어떤 자제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게 하는 이 모습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딱 한 가지다. 죄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진실되지 않은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지금 요셉이 그렇게 나가면 요셉이 모함을 받을 것을 왜 몰랐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할 정도면 요셉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보통 이 아니구나. 근데도 요셉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막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자, 요셉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분명 요셉은.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9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전에 띄웠던 거. 네, 잘 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아주 요셉이 아주 이제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여기에는 지금 내 말 한마디면은 내가 노예 시민이지만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주인이 나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대.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주인급인 거예요, 지금 노예 요셉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금한 건 당신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더 많은 걸 얻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 이상의 것을 노력하지 마세요. 이건 최선을 다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하면 안 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안 따먹었어도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죄를 상징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마음. 다시 띄워줘 보세요. 9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9절 띄워주세요. 다시. 그런즉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금 잘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지금 같이 있지만 한 분이 더 계신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당신을 내가 취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사용할 때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사용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마치 굉장히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해요, 똑같이. 왜 그런지 아세요? 금해야 될 것을 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기대 심리가 있죠. 누구든지 저분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조금 더 청결해지겠지, 좋아지겠지. 죄송하지만 여태까지 모든 대통령을 통틀어 부정부패와 멀어진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당 야당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예배당이에요. 권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이걸 조절만 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한 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기로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그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정욕을 정욕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게 요셉이 갖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지금 조그만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써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도 안 바랄 테니까 세상을 위해 쓰지 말아보세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것이 쌓이게 되고 그게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못을 피해서 아주 거룩한 길로 갔지만 요셉은 또 꼬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읽고 이제 결론을 맞을게요. 시작. 또 다른 형통을 위한 길.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항변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겠지만 저는 이것도 요셉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자기가 항변을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까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요셉이 항변해서 복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바보처럼 진짜 보디발의 아내를 위한 어떤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추측이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마지막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여러분 뭔가 이게 데자뷰가 일어나죠? 이거 방금 읽었던 어떤 내용과 좀 비슷하죠? 분명히 20절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뭔가 평행구절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똑같이 읽었잖아요. 39장 1절에도 요셉이 지금 막 이끌려가지고 이스마엘 사람 이제 손에 가서 이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그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고,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받았다. 지금 똑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게 반복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 곁에서도 그 은혜가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환경이 나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더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환경이 변한데도 불구하고 중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마지막 22절, 23절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좀 잘 보세요. 아까 똑같아요. 아까 전에 39절에도 잘 보세요. 어디 나와 있죠? 6절 띄워줘 보세요. 아까 6절 똑같습니다. 이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 6절 앞으로 좀 가면 나오는데 6절 6. 네.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않나였더라. 간섭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내가 보나 안 보나 나를 해하거나 나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나의 삶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돕습니다. 그 은혜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돼요. 그 은혜가 막히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수단을 버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하나를 버리고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세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나요? 근데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는 게 뭐죠? 주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순결함을 잃지 않고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지경을 요셉처럼 확장시킬 거예요. 비록 순간순간 그 넥스트 스테이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공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생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